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종교개혁의 큰 빛을 사단이 가리우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아디라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우리 독일의 그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 걸려져 있던 그 마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하나의 은혜로 다녀왔고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갖고 가서 뭐 두 번은 못 올 것 같아서 열심히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독일어로 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이게 생동감 있게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모았는데요.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이걸 찍어서 번역하라고 하면은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 다 가져다 놨거든요.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번역하고 또 읽으면서 또 더 생생한 루터의 그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생생한 이 개혁의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 이제 루터 뭐 이런 그런 어떤 루터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면 거기에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어떤 뭐 일상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뭐 특별하게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서 우리가 내 삶을 다시 한번 개혁하겠다 결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이제 비텐베르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멋지죠? 예, 우리가 흔히 동화에서다 보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아디라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루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흥과개혁 교과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교개혁과 마르틴 루터를 떠올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방 기독교는 대부분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 교회의 교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렸다. 전통이 성경보다 자주 인용되었다. 두려움이 대중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었다. 영적인 암흑과 혼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믿기 어려웠다.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철저한 개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르틴 루터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르틴 루터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교회에 이 루터가 이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기념품 같은 걸로 팝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종이를 써서 붙인 것입니다. 루터가 특별해서 거기 붙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당시 학자들은 이 교회 문에 붙이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루터가 적은 95개조의 그 교리적 반박문을 루터의 허락 없이 인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아마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루터가 그런 상황을 만화로 잘 그려낸 것인데 핵심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에서는 되게 익숙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선 행위나 선한 일로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것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 당시의 그 신학적 흐름을 반박하고 완전 그 물길을 틀어버리는 그 반박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예. 논제를 제시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 성례전이나 수많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화가 날까요? 그 교회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그 죽일 놈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유물 예배 그 당시에 그 법안권이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루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사제들한테 가서 물어봤을 것이에요. 루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그러면 속이 또 뒤집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법안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이제 조사하라고 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 사실을 좀 보면은 루터가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때 이제 당시의 황제는 교황은 레오 10세라고 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는 루터의 논쟁을 단순한 수도승들의 말다툼으로 여기며 심각성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정말 심각하게 여겼으면은 오히려 묻혔을 수도 있는데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해요. 예. 그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하게 생각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이 레오 10세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화로운 축제와 연회, 애완 코끼리, 광대들의 희극적 오락에 뭐한 사람이에요? 취해 있었던 교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정적 지도자가 이런 것에 뭐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사람들, 뭐 당시의 개혁자 루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찌빙글리도 있고 뭐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를 신문하려고 원래는 이제 로마로 압송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힘 있는 당시의 제후들 그 다음에 여러 루터의 친구들이 황제에게 또는 그런 여러 이제 저항하는 일들을 해서 그가 이제 먼저 이 비텐베르크에서 신문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신문을 받기로 결정이 됩니다. 당시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냥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면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루터가 신문 받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여기 보면 그 두려운 위험 앞에서도 그가 자리에서 떠나가고자 않는 루터의 충성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루터는 정말 인간적인 번민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 거룩한가? 그죠? 우리가 어떤 흔히 개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착한 척하지 마라. 뭐 깨끗한 물에는 뭐가 살 수 없다고 말합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너 혼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루터 역시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 혼자 깨끗한 것인가? 혹은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신학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진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염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이야기를 보면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뜻을 세우시면은 그런 마음 느껴 보셨죠? 예. 제가 아는 형님이 어떤 상사의 그 잘못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폭로하는 좀 그런 이제 일의 노조의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겨레 신문에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오니까 수많은 곳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했던 형님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옵니까? 큰 희생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내 마음속의 번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혼자만 현명한가 하는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러도 그 재림운동을 했을 때 끊임없이 뭘 물어봅니까? 3년 동안 자신이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받은 빚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법왕교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루터는 이 법왕교 그 구카톨릭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도자가 잘못된 것이지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2년 동안 실망과 낙담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참 이게 신앙인은 남은 자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망하도록 버려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제가 이게 루터의 모습을 딱 보니까 많은 친구들도 그를 떠났지만 끝까지 그의 편에 서서 동역자가 돼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누구를 보내주셔요? 돕는 천사,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하셨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청년이 알아주는 것이에요. 루터도 이렇게 쭉 보면 그의 믿음을 굳게 하는 숨은 공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다 이 루터의 충성스러운 그 정말 그 개혁의 정신에 감동해서 조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로마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이 독일에서 신문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작센주의 제후인 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름스에 가면은 루터가 가장 가운데에 동상이 있다면 그 왼쪽에 검을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채 좋은 사람. 그것이 이 프레드릭 제후입니다. 이 프레드릭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당시 로마 가톨릭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인물이었고 성물 수집가 중 하나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돈이 많고 한 이제 지방의 성군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마틴 루터의 개혁 운동을 지지하며 보호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고레스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나중에는요, 그 황제가 새로 등극하는데 그 황제하고 친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또 루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루터를 자기 성에 숨겨놓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게 하도록 그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인물이에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선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후는 사회의 도덕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필요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개발된 양심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루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업이 교회 안에 좋은 가마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였다. 네, 제가 이걸 보면 이 제후는 정말 실속 있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뭐 개혁한다 그러면 뭐 건물을 새로 짓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뭐 행정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더 빠릅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더 빠른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령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개혁하면 알아서 뭐 하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무래도 카톨릭도 개혁하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근데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함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개혁하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백하고 진실된 신앙이 그의 마음에 사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를 돕는 손이 누구냐면은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그 프리드리 선후의 비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글에 보면 루터의 친구이자 종교개혁의 조정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루터가 그런 어떤 개혁의 불꽃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불길이 임한 곳을 철저하게 건축하여서 행정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뜨겁게 일하면 뒤에서 누가 감싸면서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두뇌의 머리에 힘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의 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행동하는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연합되어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루터의 그 뜨거운 그 양심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이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그 종교 개혁이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추상적으로 개혁하고 싶어도 뭘 무시하면 안 됩니까? 행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정 체계를 잘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이 개혁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동상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외쳤다면 슈팔라틴은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이 비텐베르크 시청에 가면 이제 한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루터와 함께 한 친구가 똑같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오른쪽은 루터고요.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터는 이 멜란히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저술은 오합지졸과 싸우면서 쓴 호전적인 내용이지만 멜란히톤은 거기에 부드럽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멜란히톤은 아주 온유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루터가 일을 저지르고 가면은 거기 가서 다시 소방수 역할로 하면서 다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그의 어떤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봉급을 받았던 내용, 그의 어떤 서명, 그리고 특별히 이 멜란히톤은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95개조 이것이 논쟁의 불씨였다면 이것은 공식적인 신앙 선언서입니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 토대도 이 멜라니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와 이 멜라니톤의 모습은 아주 독일에서 유명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멜라니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에게 진실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가장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멜라니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꼭 친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고 친구와 함께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질은 과감하고 용감한 루터의 성질을 보완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두 사람의 연합함으로 개혁 사업은 한층 더 보강되었고 이것이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당시 이 루터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될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 그린 초상화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젊게 보이시나요? 그가 이렇게 젊은 나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레미야 같이 투쟁과 싸움의 사람이다. 그들의 협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기쁨도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나의 명예와 명망을 꺾어버렸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가련한 나의 육체뿐이다. 이것마저 빼앗아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그들은 내 생명을 불과 몇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죽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여러분 30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루터는 완전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것이에요. 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로 법왕교가 한 카예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 루터의 모습이에요. 이 오른쪽의 그림은 실제로 있는 그 카예탄 앞에 선 루터의 모습입니다. 교황의 주장하는 것을 의심하는 그 루터에 대해서 이제 혼내면서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교황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으니 너가 그것을 믿고 네가 말한 걸 다 철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파문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서를 통해서 루터를 그의 영향력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파문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동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색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감의 글은 루터는 그런 악의 세력과 투쟁할 때 사람의 힘, 그 지력과 지혜 이상의 무엇을 의지했다고 말합니까? 성경, 오직 성경으로서 그들을 대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루터는 그 신문을 받을 때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카예탄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의 이론에 대답할 수 없게 된 법왕의 사절은 비난과 욕설과 책망을 쏟아놓음으로 위압하고 교부들의 말과 전설을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늘어놓음으로써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이 교황권과 루터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때 이후에 내적으로 확실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개혁을 해야겠구나. 이 법왕교회 태도를 보면 전에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 개신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기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묶어놓고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게 유쾌하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말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설, 그들의 역사, 그저 그들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입을 닫게 한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루터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작당을 했을까요? 죽여야겠구나, 이런 작당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빠져나가게 돼요. 영감의 글에 보면, 각시대 대중틀에 보면 그는 지방 장관이 보내준 한 사람의 안내자를 따라서 새벽에 말을 타고 그 아우구스부르크를 떠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자꾸 누구를 자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행정가들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터는 아마 누가 보낸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타고 쫓아 나갔을 것이에요. 이미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영감의 글은 문은 그에게 열리어지고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안내자와 함께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이 한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예탄이라고 하는 이제 신문자가 이 루터가 도망갔다는 것을 깨달아요.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아까 그 프리드리 선우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추방하든지 로마로 빨리 보내든지 막 화를 내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근데 이 선우가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래도 제대로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나는 아직 마틴 박사의 교리가 불경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이며 이단적이라고 말해주는 이 나라의 학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공식적인 문서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도와주셔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도 그 루터를 방해하는 그 법왕교의 공작들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로마의 교서가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메일을 보았는데 이제 한 선교지 공식적인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셨는데 문제를 좀 일으켜가지고 교단적으로 그분을 이제 딱 막는 모습이었어요. 공식적인 것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그걸 보고 주의하겠죠. 마찬가지로 어쨌든 당시에는 카톨릭 교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루터 같은 사람은 소수였고요.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루터가 그런 어떤 교단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를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루터가 이 개혁을 할 때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뭔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줍니다. 그죠? 언제까지 응원을 해줍니까? 내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는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인터넷에. 당신의 진짜 친구를 알려면 사업을 해보라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을 하면 이제 그 내 편이 되었던 사람은 뭘 이제 내줘야 돼요? 뭔가 내 것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내 것인지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루터는 그를 격려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자신을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돌아섰을까요? 그를 격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의 문화와 그 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터가 더 공식적으로 더 붉어지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로마의 권위를 해치고 그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무수한 보화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여 법왕교의 지도자들의 낭비와 사치를 크게 줄어지게 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이 인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로부터
뭔가 이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의 말이 정말 맞다, 나도 동의한다, 머리로는 동의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는 데까지 있으니까 결국 루터를 배신하는 것이에요. 일반 대중들은 제각기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쳐다보게 한다면 법왕의 보좌는 전복되고 필경에는 그들을 자신들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었다. 아마 교회와 많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루터가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이 세상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수는 없다. 진리를 반대하는 양태가 바뀌어지고 더욱 교묘해진 나머지 저기가 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적개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이 루터가 당했던 그러한 저항은 누구도 당한다는 것이에요. 개혁하는 우리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당시에 종교 개혁을 외치는 그림입니다. 이게 잘 보면은 탈곡기에다 뭘 넣습니까? 사람을 막 넣는 모습이 나오고 이 탈곡기의 밑에 보면 이제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뭔가 글이 써져 있는 종이가 나오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신과 오류를 갈아 없앤다라는 취지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림입니다. 찌빙글리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제가 2017년에 이곳을 갔을 때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갔는데 이 전단지는 우리가 왈덴스인들 아시죠? 그 왈덴스인들 교회가 그것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이탈리아에서 만든 주최한 행사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계속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왈덴스인으로 시작해서 위클립, 후스, 루터, 이후에는 제세례파, 장로교, 청교도, 회중, 그다음 회중 침례교, 제7일 침례교, 그 이후에 재림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개혁의 진리는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것이에요. 루터가 어떤 그러한 저항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망간 이후에 그가 그때 무엇을 했냐면 이 후스의 저서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전에 전파된 진리를 불태워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세기의 이야기는 이 후스가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100년 후가 되면 한 마리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화형당했지 않았습니까? 그 루터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죽어도 뭐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살아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을 타고 그 성을 나간 이후에 그가 여러 개혁적인 일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3가지의 책을 쓰게 돼요. 3개의 책. 하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황권에 쓰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 성도들에게 쓰는 책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법왕의 교서를 읽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법왕이 적그리스도인지 그분의 사도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의 교과서에서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루터는 보면 볼수록 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어떤 황제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난한 예수님과 비천한 베드로의 생활과 유사하겠습니까? 그분을 가리켜 세계의 주권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법왕인 그분의 대리자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대리자의 영토가 자기 주인의 것보다 더 커서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뭐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 그가 초년생일 때, 로마에 처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 수도원장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먹는 음식들이 너무나 호화롭고 그들의 사는 옷과 그들의 그런 생활 양식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을 그가 보고 놀라게 돼요. 번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번민이 그가 더 신앙을 깊게 하면 할수록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 한 친구가 전화가 저한테 말하기를,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너무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헌금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설교가 안 들어온다, 이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일반 성도들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큰 시험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개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부흥과 개혁 책에 보면 진정한 영적 갱신은 사고방식, 습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뭘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금 루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멋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검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루터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루터교가 만들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개신교가 탄생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루터를 신봉하는 이 루터교 역시도 루터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또 넘어집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또 넘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죠? 배 타고 넘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이런 양심의 바른 개혁은 있지만 반드시 그것들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지는 교회는 하나의 개혁 운동이다. 이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성경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령께서 개혁자들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들이 있었다.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진리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단지 더 많은 종교 지식으로 채우는 데에 관심이 없다. 성경 진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그것들은 그분의 품성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분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거짓 교리는 그분의 품성을 왜곡시킨다. 진리는 마귀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가 어떤 자인지 드러낸다. 우리가 이 개혁운동의 주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먹으면 창문이라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나 오늘 말씀 읽었구나, 나 백독했구나, 나 성경 말씀 외웠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 이 루터처럼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짓된 것을 우리는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루터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충성된 제자를 혼자 두지 않고 섭리로 도우신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언제나 죄 앞에 분명하고 언제나 죄악과 투쟁한다. 3번. 믿음의 사람은 외로움과 배신 속에서 꽃 피운다. 4번. 진리는 시대를 넘어 하나로 이어진다. 5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이 오늘 이 루터의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셔서 그저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